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마라에서 엘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단 것 좋아하세요?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단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음, 저 어릴 적에는 단 것을 먹는다라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맘때가 되면 저희 집 텃밭에 단수수를 심습니다. 부모님이 그 봄에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이맘때 되면 그게 이렇게 자라요. 그러면 그 단수수를 마디를 잘라가지고 이게 단단한 껍질을 벗깁니다. 마치 대나무 껍질 같은 껍질이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벗겨내면 그 속에 그 연두색의 사탕수수 같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걸 깨물어 먹으면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어, 당신은 설탕이 귀했기 때문에 당분을 그걸로 그렇게 어, 보충하고 또 맛있고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다디단 맛을 느끼며 평생 살면 참 좋겠죠? 근데 인생이 꼭 그렇게 단맛만을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니고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쓰디쓴 때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기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단맛만 누리면 좋은데 쓰디쓴 맛도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쓰디쓴 맛으로 계속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쓴맛을 단맛으로 바꿔가는 인생.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인생의 쓴맛을 단맛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홍해 앞에 왔습니다. 홍해 앞에 왔는데 이쪽은 이제 홍해 바다하고 이쪽은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뒤로 빠지면 홍해에 빠져서 죽고 앞에는 애굽 군대에 죽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애굽에서 오게 해서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바닷길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지팡이를 향해서 바다로 이렇게 가르치라. 그렇게 하자 홍해가 이렇게 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는데 물벽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물벽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이 물벽에 동쪽에서 불어오는 사막에 열풍이 불어옵니다. 우리 헤어드라이기와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사막의 그 열풍이 홍해 바다 안으로 그 물길이 그 바닥을 말리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그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바닥을 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길을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애니메이션 보면 아이들이 막 신나서 홍해 바닷속을 걷는데 그 옆에는 돌고래와 물고기들이 막 신나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마치 수족관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역할이 바뀌었어요. 물고기들이 사람을 신기하게 볼 것 같아. 그래서 거기를 딱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장엄하고 황홀한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나와서 기뻐서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심이요 영화롭고 위대하심이요 애굽의 말들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엎으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홍해의 그 감격을 홍해를 빠져나와서 그렇게 노래하면서
그 감격을 노래하며 찬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홍해를 건넌 그 감격을 잊지 못하겠죠. 자기들이 직접 그 홍해의 수십 미터 바닷속을 걸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걷고 하루가 지나고 이제 수르 광야라는 곳에 지나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되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져서 이제 곳곳에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하루만 물 안 먹어도 몸이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괴로워하잖아요. 그래서 3일 정도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고통스러워 했는데, 가다가 한 곳에 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라는 그 샘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물을 허겁지겁 막 먹겠죠. 먹는데 물을 먹은 사람마다 토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쓴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신 그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다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광야까지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근데 이 모세는 그때 그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모세는 그 200만 명을 이끌고 온 지도자로서 그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그 현실, 거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다른 그 무엇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모세는 그 어떤 은혜를 붙잡고 있었는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마라와 같은 쓴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그 쓰디쓴 상황 속에서 원망합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갇혀 있습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너머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만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샘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마라의 샘, 엘림의 샘. 근데 이 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말인데, 아인. 근데 아인은 샘이라는 뜻도 있고 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라의 그 샘을 나중에 달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샘을 단샘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의미를 확장시켜 보면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쓴 눈을 단눈으로 바꾸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샘을 바꾸어 주시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이 바꿔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눈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쓴 눈이거든요. 욕심으로 가득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게 쓰디쓴 눈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눈이 단눈으로, 다디단 눈으로 바꿔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샘이 바꿔지듯 우리의 눈도 바꿔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샘이 쓴 물이 단물로 바꿔지고 쓴 눈이 단눈으로 바꿔지게 되는가?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세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되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때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를 마라의 샘에 던져라. 그러자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로 바꾸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마라의 샘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세상의 현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삶의 질서를 세워가고요. 인생의 헝클어진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서 세워나갈 줄 알아요. 그래서 헝클어진 부분들도 세워나가고 쓰디쓴 것들도 새롭게 단 것으로 바꿔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그의 사역자들로 성도들을 위해서 부리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천사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쓰디쓴 물을 단물로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는 쓴물이 좋아, 그걸 계속 버텨. 그러면 진짜 죽을 때까지 버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질 않죠. 너의 쓴물이 있느냐? 쓴물을 단물로 바꿔버려라.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라에서 쓴물을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쓴물들이 단물들로 바꾸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쓴물을 하나님께서 달게 하시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법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라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표준이 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사건이 너희의 앞으로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핵심적으로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너희의 삶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26절이거든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했어요. 마라의 쓴물은 목마름이었고 광야에서는 곧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렸죠. 살렸는데 그들을 살린 것은 나무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살린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자 그것을 모세가 순종했을 때 그 쓴물이 바뀌어졌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는 순종했고 그러자 쓴물도 힘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마라의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핵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 핵심을 4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러한 사건, 그러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단물로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 그 다음에 나의 말에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기서 네 가지에서 다 반복되는 게 뭐냐면 말, 규례, 법도, 이 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고 의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는 결국에 이 광야의 시디슨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은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 그다음에 내 보기에 내 계명, 내 모든 규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의 소유는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마라의 쓴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마라의 그 쓴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삶은 애굽의 사람들과 다른 삶이에요. 애굽의 사람들은 그들의 보호자가 없거든요. 왕이 그들의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신는 태양신이나 이런 신들이 그들의 보호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보호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리라. 나는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반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리실 때 있었잖아요. 그때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4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는 애굽 전역에 재앙이 임하는데 그 4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고센 땅만은 재앙이 없도록 따로 구별하십니다. 왜냐?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보호가 없지만 내가 나의 백성들은, 나의 자녀들은
특별하게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리라.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이상하다.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 계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골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있을까?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예수라. 그 삶이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알게 하세요. 그걸 누려가게 하세요. 그래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걸 알게 하세요. 그게 예수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치유하십니다. 환경이 엮여 있어요. 꼬여 있어요. 주인의 문제를 선명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치유해 가십니다. 문제는 과연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엎드릴 수 있겠는가? 버티지 않고. 그걸 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 과거의 아픔, 이러한 것들을, 상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녹여주십니다. 눈이 녹으면 다 사라져서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따라가잖아요. 예수님 닮아가잖아요. 예수님 주인 삼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과거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녹여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생명의 터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을 밝음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제가 훈련하면서 한 번씩 묻습니다. 훈련해 보니까 어때요? 내 삶이 1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나의 그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풀어졌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한 80% 풀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걸 풀어내지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아픔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풀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길이 없었고 답이 없었는데, 근데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주인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치유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엘림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치유하시면서 그들을 다독여 주시고 품어 주시면서 한 장소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엘림이라는 그 곳에 마라를 통과하니까 마라의 쓴물 마시고 죽는 게 아니라 성도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엘림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 엘림에 도착해 보니까 그곳은 풍요의 장소였어요. 풍요로운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단물이 나오는 샘 12개와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 그늘도 있었고 우물도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들이 평화로운 안식을 누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성경시대 사람들의 사고로 볼 때 단물 나는 12샘과 70종려나무, 이것은 숫자를 통한 문자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샘이라는 것은 12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바꾸니까 단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물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70종려나무를 누리는 거예요. 70이라는 숫자는 열방의 나라들이거든요.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잖아요. 꿀맛 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12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니까 열방에게 꿀맛 나는 삶을 열어주게 된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때로 쓴물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뭐냐? 그 답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나무를 던져라. 그랬을 때 단물이 되잖아요. 그 나무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쓴 마라의 그 쓴물이 달콤하게 된 것은 달콤하게 된 것. 나무를 던졌을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쓰디쓴 인생도 예수를 만나면 달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은 교회 다닌다라는 게 아니고 교회 나온다라는 게 아니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으로 내 안에 채워가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가고 그랬을 때 인생의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쓰디쓴 인생을 달콤한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마라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된다? 엘림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법도를 정해 주셨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너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너희의 인생을 엘림으로 이끌어가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법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라에서 엘림으로라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라에서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축소판이다. 간단하게 줄여놓은 거예요. 원래 인생은, 그리고 이것은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원래 인생은 아무리 잘 살아도 쓴물이 나요, 안 나요? 쓴물 나죠. 쓴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쓴물이 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쓴물 맛이다. 죽는 거고. 여기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분을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우리 삶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라에서 엘림으로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짧은 이 과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의 의를 행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나의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 은혜를 누려가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쓴물 나는 삶은 마라가 쓰다는 말이거든요. 마라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그렇죠, 엘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엘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엘림의 은혜를 누리도록 부르심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그 모습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미소가 있고 회복이 되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면서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그 증거잖아요. 열매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쓴물 나는 삶에서 은혜의 단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라에 비록 마라지만 그곳에서 내 삶이 마라와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니까 라파의 은혜가 임하여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엘림의 안식을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